예, 누가와 함께 걷다 우주차로 오늘 맞았는데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습들이 이제 증인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서 있는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온전히 붙잡는 것,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끝까지 그것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끝까지 포로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면서도 개선장군과 같았던 그 바울의 모습은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말씀과 또 성령 충만하심으로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말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말씀 기도는데 익숙하긴 한데 실제로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몇 달 전에 이익상 목사님 레위기 끝나고도 제가 또 말씀 기도를 2번 인도를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맨날 들어도 맨날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그 말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같이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기도는 말 그대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제 말씀 기도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과정 중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면서 기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다, 성령의 인도하심 전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시간을 분량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 감정과 형편과 상황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1시간 기도, 이 부분도 진짜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물어보시면 저는 말씀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전체가 다 기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기도는 1시간 기도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기도는 바로 이제 그렇게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그냥 끝나면 그 말씀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그냥 지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말씀들은 그냥 하루 종일 정말 내 안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고요. 이 상황 그대로 저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 일들은 이제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느새 이제 말씀을 읽는 시간도 기도 시간이 되고 기도 시간도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는 그런 이제 좀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기도의 전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때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이 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말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성경을 이렇게 교양 서적 삼아 읽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단 종파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 기도는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는 정말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즉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너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기도가 진짜 힘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사실은 말씀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냥 편안한 어떤 내세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굳이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 선교단체에서 말씀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죠. 그분들은 목표가 선교 완성이에요. 그 일을 누가 이걸 기도한다고 누가 포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기도하기 전에 저희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나는 정말 십자가 복음을 믿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내가 서서 내가 평생에 했던 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것들을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는가? 그것이 첫 번째 전제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거가 두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끊을 수 없는 친밀감이 있어요. 신뢰가 있죠. 만약에 그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같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입양된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아버지와 그 부자 관계를 이루었지만 실제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 심적인 부담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게 넘지 않으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그래서 그 진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셨을 때 그 아버지가 진짜 믿어져야 아버지로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게 진짜 믿어져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제가 행간을 읽는 능력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가끔 어르신들이 거꾸로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너가 진짜 꼴보기 싫어 나가! 그러지만 그게 진짜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가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는 사실 내가 정말 너를 다 심판할 거야. 내가 다 장부를 갖고 있거든. 너 이거대로 다 혼내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면 그 문자적인 이야기, 그 밑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첫 번째 필요하고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할 때는 그 진심이 무엇일까라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들이 두 번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읽지만 그 문이 안 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을 만약에 다친다. 어떤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상처 입은 자리에 보통의 자극이 주어져도 굉장히 많이 아프죠.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거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손을 문에 찧어갖고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모님이 제 손을 만지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고. 제가 그때 손을 확 뿌리쳤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은 갑자기 나는 반갑다 그러는데 왜 손을 뿌리쳤을까?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제가 손을 다쳐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상처가 있는 그런 영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사랑의 말씀을 하셔도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권위자로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권위자로서의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인 거부감을 나타내세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받기를 어려워하시죠. 그런 오해를 벗어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영역에서 계속 막힌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전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해 능력. 즉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그대로 읽는 것. 근데 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의아하게 생각하셔요. 나 성경에 읽는 대로 읽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본문이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잘 읽지 않으세요. 제일 많이 방해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다른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계속 기억하는 거. 그리고 분명히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율법적인 프레임을 계속 갖고 있을 경우에 그 본문은 읽긴 읽지만 그 말씀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제한되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요즘 열왕기 하 말씀을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에서도 나오고 역대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 다루고 있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와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약간 힌트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므낫세 왕 같은 경우 열왕기 하에서의 므낫세 왕은 이 사람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왕기에서 나오는 모든 왕들을 이 선지자들은 좋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신 왕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남유다가 망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조차도 히스기야 왕조차도 또 다윗 왕조차도 선한 왕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조금 달라요. 역대기는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들을 선하게 가능하면 선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므낫세 왕조차도 열왕기에서는 정말 남유다를 말아먹은 그런 왕으로 끝까지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삽입해 나왔어요. 그가 나중에 돌이켜서 그에게 그 자손 중에 요시야 왕이 나오게 됐고 그 나라에 잠깐의 부흥기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그 시각을 고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열왕기와 역대기를 다 읽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에 나오는 므낫세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그 이야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막 섞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그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열왕기서는 힘써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열왕기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유다 만세. 그게 그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섞으면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읽으면 그때는 그 본문에 집중하는 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입견이나 이미 들었던 말씀,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그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빈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말씀 기도의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연합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오프라인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될 때는 나 혼자 묵상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묵상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을 수합해서 함께 기도하게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지체들의 연합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중요한 건 현장성인데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도 이 자리에서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기도 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기도라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려고 정말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영을 다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성이 가장 신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로 제대로 살아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질서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도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든지 간에 그분이 평신도든 사역자든 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연배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인도하는 사람의 그 권위하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말씀 기도한 얘기를 일기에다 이렇게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아이들이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풍성하게 이끄셨는지를 간증하실 때가 있는데 읽을 때마다 참 굉장히 재미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 기도를 하는 유익은 뭐가 있을까요? 이 첫 번째는 연합의 유익이 있어요. 혼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풍성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누리기는 어렵겠죠.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아침에 8시 반부터 10시까지 그 전국 각처에 또 한 분은 인도네시아 계세요. 이 사모님들하고 줌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1시간 반 기도회를 하는데요. 미리 말씀을 묵상해서 카톡에 다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인도하시는 사모님이 그 카톡에서 올려주신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는 거죠. 혼자 묵상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이제 우리 형편에 제가 볼 수 있는 형편에서는 안 보였던 기도 제목들을 사모님들이 나눠주실 때 이제 함께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으로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됐던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과 같이 우리의 서신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기도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서신서를 열심히 잘 기록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동행일기다. 그래서 이제 동행일기를 열심히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는 거가 엄청나게 큰 도전입니다.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 제목이 산더미 같은데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내 기도도 다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배우게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의 소소한 필요들, 개인적인 것들을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리고 또 내 기도가 말씀으로 녹아지면서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교정하고 추적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저는 매번 말씀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항상 결론이 사실은 너가 잘해라, 네가 잘해야, 너나 잘해라. 정말 그런 말씀으로 결론이 나요. 처음에는 정말 아니거든요. 얘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참 다르다는 것들을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 기도 시간이 굉장히 뭐랄까 다이나믹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 기도를 잘하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답은 그거예요. 왕도는 없다. 진짜 왕도는 없어요. 자주 하는 분이 잘하게 돼요. 그런데 자주 하되 그 자리에서 말씀 기도 자리에서 가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할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는 담아낼 것이 많아야 말씀 기도가 더 풍성해져요. 즉 그 본문을 공부하고 그 본문을 잘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즉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외의 활동들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실제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든 그 말씀 기도가 풍성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계속 읽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독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일기를 계속 쓰는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더 풍성할수록 말씀 기도 현장에서는 더 풍성하게 나오게 돼요.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익숙하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끌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예민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감각을 평소에 잘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동행일기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 저한테는 말씀 기도가 동행일기하고 같이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은 말씀 기도를 훨씬 1년 전쯤에 배웠는데 말씀 기도가 이렇게 확 저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게 동행일기를 꾸준히 쓰면서부터였어요. 그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이 말씀 기도의 축인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거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 기도를 계속 하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1시간이 힘드시면 말씀 기도를 접목해서 하시라고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법론인데요. 사실 말씀 기도에 대한 강의는 많이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다 보면 이것은 마치 삽과 같아요. 날이 잘 드는 삽. 이게 날카롭게 잘 준비가 된 연장이면 더 깊은 곳을 팔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장난감 같은 삽이면 잘 훈련되지 않은 그런 자세면 깊이 파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꾸준히 한다면 그 일들은 또 깊어질 수도 있어서 내가 아직 그 정도 역량이 크지 않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하시는 게 말씀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그 사도행전 말씀으로 같이 기도를 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15장 부분을 제가 택했는데요. 사도행전 이 15장 부분은 그 여행 섹션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기도 부분을 제가 누가복음이거나 사도행전의 그 여행 부분에서 뽑아서 함께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핵심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비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약간 제한적이기도 했는데, 요번 주말을 지나면서 사도행전 15장으로 해야겠다 마음을 정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그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1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그곳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을 했었는데 이 사도행전 15장 전에 12장부터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이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하죠.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유대인이 돼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들을 허용한다. 이걸 결정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결정을 가지고 이방 세계에 이제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고 거기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22장부터 22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같이 읽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핸드아웃에 넣어드렸는데요.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했겠습니다.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 본문 자체는 어렵진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한번 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회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서의 결정사항이 뭐냐면 거기 형제들 중에 바사바라는 유다랑 실라를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왔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알려주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제 편지한 내용이 2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즉 예루살렘 공회에서 아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내용으로 혼란하게 했는지는
아까 제가 잠깐 표현한 것 중에 이방인이 유대교인이 되지 않고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그 전에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 먼저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필요하다. 즉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율법의 최소한의 것들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리고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그들이 말로 전했던 것처럼 그들도 말로 전할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최소한의 규정이란 도대체 뭔지를 29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 피를 먹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해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했을 때 이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여서 여러 가지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보냈던 사람에게로 돌아갔다. 즉 예루살렘 교회로 유다와 신라가 지금 돌아간 겁니다. 유다와 신라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갔고요.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다. 여기 그 안디옥은 이제 지금 말하면 시리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사실은 꽤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6절에 보시면 사실은 이 본문의 35절과 36절에는 이렇게 칸을 띄어놨어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즉 1차 선교여행 갔던 그 지역을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3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런데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어요. 이 마가는 사실 금수저거든요. 고생을 몰랐던 그 사람인데 그 일정이 어땠는지 표현은 없지만 굉장히 고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일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네 짐 싸들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바나바가 그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반대합니다. 공적인 여행 중에 그렇게 떠난 사람을,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다. 바울이 이제 세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이 목사님들 두 분이 싸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판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대요. 1차 전도여행 간 데를 혼자 가버린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하는 신라가 다시 나타났죠. 예루살렘에 내려갔던 신라가 지금 다시 올라와 있어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지역은 초반에 갔던 동네가 아니라 후반에 갔던 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돌게 된 거죠.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루트를 이제 지나가게 된 겁니다. 자, 은혜가 너무 풍성한 그곳에 시험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 선교 여행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일에도 하나가 되지 못한 일들이 이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잠깐 한 2, 3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말씀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오프라인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누고 기도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 수다한 사람들이 계시지만, 예. 제가 한번 시켜볼까요? 눈을 안 마주치시. 네. 여러분께 주신 그 기도 제목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것으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본문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서로 다 나눌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각자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이라고 믿는 것들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주신 지금 그 마음에 주신 기도 제목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 41절 말씀으로 제게 이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기도로 주님께 나갑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혼란을 주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는 말들이 과연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말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세우는 말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인지를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그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끄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셨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7절, 31절에 보면 이제 말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말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고 어떤 때는 그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말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는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이 공동체를 세우고 위로하는 말이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생각 없이 던지는 말, 그것을 정말 삼가하고 말의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만 하게 해 주십시오. 믿는 사람들끼리 분쟁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는 자,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유다와 실라를 통해 진리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위로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24절, 27절, 또 31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이는 말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어떤 채는 그 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 말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는지 주님, 저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없이 던지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거나 아버지 공동체를 와해하거나 아버지 진리를 가리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는 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는 말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그 조직들이 잘 세워지는 가운데, 지체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제를 받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다와 실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누리고 아버지 그것을 또 찬양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하심을 아버지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아버지 그 통로를 열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아버지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8절 29절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최소한의 규정, 즉 짐을 가볍게 해주는 그 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렇게 규정들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가이드이기 때문에 규정을 무겁게 하는 대신에 구원의 그 통로를 분명하게 해준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거,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지체들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시험이 들고 공동체로서도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약한 지체를 볼 때, 연약한 부분을 가진 그 영역들을 볼 때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안에 눈에 보이는 대로 연약한 부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돼라고 강하게 그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 지체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주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규정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랑과 긍휼의 그 규정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을 받아주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그 결정들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받아줄 때 하나님 저희도 동일한 기준으로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스스로 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의 짐, 또 규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질 수 없는데 다른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지우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그저 지극히 사랑하시고 끝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짐을 우리가 대신 지어주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통로로 우리가 설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지체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이끄시는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한 그 이해가 더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종교 생활이 아닌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아버지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누리는 일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자유한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유일한 통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먼저 믿었던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한 온전한 통로가 되어 주어야 이 지체들이 그 일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 믿는 부모들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 부모 세대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새 가족들을 양육하는 바나바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복음의 통로가 온전히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우리 새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또 인도하는 바나바가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온전히 메인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또한 새로운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의 규정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저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바뀐 자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서게 하시고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율법을 먼저 배우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함과 생명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 정말 생명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주님 아버지와 소금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더욱더 넘치고 아버지 그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호흡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그리고 이 신라는 다시 돌아와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역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을 또 때로는 저런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일이나 지위가 우리의 감투나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무슨 일을 행하든 그 일을 주신 주님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그 신라도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함께 가게 되는데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메신저로 왔었죠. 그러나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의 일원으로 자신이 전한 메시지, 즉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이방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실제로 이방인에게 전하는 통로로 그가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일로, 어떤 때는 저런 일로.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쓰기에 편안한 지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거예요. 이 일은 꼭 제가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을 불러주시든 그 일에 제가 전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그 헌신을 보여주셨던 우리 교회의 나눔방 교회 리더들과 우리 사역 팀장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같이 처음 분립 개척한 교회를 섬기는 일이지만 이 리더로 선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짐을 지었던 그런 수고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리더들 또 팀장님들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라 믿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든지 그 일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32절, 33절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와 실라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아버지 온전히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마음을 잘 살펴보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순종만 드리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나눔방 교회 리더들과 아버지 팀장님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신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한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앞서서 그 일을 감당한 자들을 주님께서 정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그 일을 맡겨주실 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들을 주님 저희가 주목하여 보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서는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때 주님, 저희가 부드럽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부드럽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점잖은 그런 태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유다와 실라와 같이 하나님의 그 쓰임새에 맞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실함으로 아버지 거룩함으로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둘 다 굉장히 헌신적인 사역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다 나쁜 것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둘 다 옳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투어서 그 결과 피차 갈라진 것,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몸의 어떤 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그 현상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나바는 다툼이 일어난 후에
마가를 데리고 바로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달랐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신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그 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지금 바울이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기간을 왜 바울이 기다렸을까요? 40절에는 그 이유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기 위해서, 즉 교회의 후원과 기도를 받은 후에 떠나기 위해서 이 기간들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나바가 요청했던 것들은 마가를 용서해서 데려가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분쟁이 일어난 이후에 마가를 데리고 바로 떠났던 바나바의 소식은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의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후의 소식은 저희가 디모데 후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 남긴 편지로 생각되는 그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와 지금 함께 있다.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에게 요청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역 끝에 마가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헤어졌지만 이후에는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모여서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디모데 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갈등을 잘 풀어내는 방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느냐,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행동, 내가 그것만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이 갈등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 바나바와 바울의 그 다툼의 이야기에서도 살짝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갈등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 행동으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와 인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갈등 상황 안에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교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픈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태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을 그저 허비하지 않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들을 오래 기다리지 못했던 것, 인내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바나바와 같이 급하게 일들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37절부터 41절 말씀으로 우리 갈등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